반갑습니다. 개송 하나라도 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3번째 개송이죠. 네. 내가 지은 허물들은 한량 없고 끝없는데 내 스스로 없애려고 결심한 이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까르마 업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체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식, 아리아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깊은 까르마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잠자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색욕, 또 오래 살고 싶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이생에 와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전생 살면서 그냥 그도 반복했던 것이에요. 그게 다 약화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이생에 와서 일으킨 것들은, 이를테면 술을 먹었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뭐 건투를 배웠다든지 이런 것은 이생에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가? 술 먹는 사람 그거 잘 안 되던데, 담배 피우는 사람 습관이 깊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잘 안 되겠는데, 근데 숙생의 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살라 그러면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나라는 것이 살라 그러면 욕심을 내야 되고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 업이 영원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참 진짜 깝깝한 일이지. 그러나 그것들도 오랫동안 수급일 뿐이지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자꾸 휘둘려서 거칠은 습과,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습과, 또 이제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미세한, 우리는 잘 캐치도 안 되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한 번 없애려고 생각을 했으면 오랜 생을 겪더라도 끊임없이 열망을 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정진이란 말이야. 그 정진을 갖다, 스님 정진을 한 2, 3년 해봤는데 그래서 2, 3년 해가지고 될 일 같으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리도 안 하지. 그거 2, 3년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네. 술 끊는 사람, 술 끊게 하는데도, 자기가 끊겠다 그러고 끊게 하는데도, 전에 이 BTN이 저쪽에 그 마포에 있을 때 그게 진행 상담을 내가 했는데 그때 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단주 협회 회장이 나오셨어. 단주 말고 예, 단주 말고 술 끊는 협회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술 끊은 지 17년 됐대. 그런데 딱 술 먹는 자리에서 술 얘기만 나오면 군침이 싹 돈대. 아주 17년 동안 자기는 술을 끊고서 남에게 술을 끊으라 그러면서, 남에게 술을 끊으라 그러는 게 그 술 끊는데 결정적인 또 좋은 조건이 된대. 남 술 끊으라 그러면서 지는 먹을 수가 없잖아. 남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지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자기는 정진하면 정진이 뭐냐?
하여튼 이 생에 술 안 먹는 정진만 하겠다는 거야. 죽어도. 그 대단하다고. 그 술을 얼마나 잡수습니까? 한 30년 먹었대. 얼마나 먹은 것 같습니까? 도람통으로 따지면, 왜냐면 맥주 같은 것도 뭐, 안 저면 한 박스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많이도 먹었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습관이 깊이 들어갔구나. 그런 거 하나 끊는데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끊고 바로 승부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대. 뭐, 가끔은 들으면 그렇게 좀 정신이 부실한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끊으려고 했으면, 한 번 끊으려고 했으면, 이게 이 생에 이 정도 끊어나가고, 다음 생에 저 정도 끊어나가고,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 자기 업을 갖다 정화시켜서 어느 정도 복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복을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천차만별이잖아요. 언제라도 모든 흠을 모두 없애질 때까지 영겁이 다 하도록 노력하래. 결정코 하겠다고 그렇게 돼야 돼. 쬐끔 하다가 말고 뭐. 그러니까 쬐끔 하다 말고 그러니까 언제 하게? 언제 하게? 나에게서 허물들을 없애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라도 보이질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업을 갖다가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진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계율도 안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욕행도 안 하고 부지런히 정진도 안 하고 사마타행도 안 하고 또 어떤 놈은 뭐 사마타만 너무 정진하는 거였으면 다 정진이거든요. 경전도 안 보고 그런 거 뭐 필요가 있냐고. 그냥 부지런히 사기를 치든지 뭐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뭐 술도 퍼먹어 가면서 그 비즈니스 해가지고 또 그 돈 벌고 뭐 해가지고 거득 쌓아놓고서 죽을 때는 이제 목 죽어가지고 절절 매고 이제 어쨌든 뭐 돈이 많으면 그냥 요즘 세상엔 자본주의에서 돈만 많으면 어지간하면 이것저것 해결이 되잖아. 죽는 거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적당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큰 오산이다. 정말 너무너무 큰 오산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뭐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진옥이도 있는데 지옥이 엮었어 내가 그랬어. 니 연자만 떼면 지옥이지 뭘 별거 있느냐 그랬더니 죽겠다고 웃어. 그 농담 같지만은 또 진옥이도 있는데 지옥이 없겠어요? 이것도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났고 지옥도 죄지은 인연 따라 나타날 거 아니요. 그거 당연하게 있는 거지. 그것도 지어놓고 있지는 않겠지. 누가 그따 투자하겠어? 진짜 뭐 요즘 사우나탕이나 그런 거 해놓으면 따뜻하게 대우로 들어간다고 들어가겠지만 지옥에 화탕지옥은 그건 들어갈 곳이 특히 돈 내고 들어갈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돼. 지가 지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끝없는 윤회 세계 고통 속에 머물 텐데 내 어찌 이 심장이 트지 않으려. 그러니까 이게 윤회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큰 이 구통이 원으로 된 통이 하나 있고 거기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일로 떨어졌다 저로 떨어졌다 일로 떨어졌다 그러나 빠져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 모습이라. 근데 그걸 끊임없이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이 불교의 수행임에도
요즘 승복을 입고 가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윤회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불교를 갖다 아주 망가뜨리는 일이라. 그럼 윤회가 없으면 윤회 벗어날 일이 뭐 있어? 윤회 벗어날 일이 없잖아요. 나와 남을 위하여서 쌓아가는 공덕탑은 내가 먼저 더 많이 쌓아야만 나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꼭 뭐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같던데, 열심히 정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지가 열심히 좀 하고 남한테 권해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지는 안 하면서 꼭 영감쟁이 보고 하라 그러자. 왜 안 해요, 정진하라고? 지도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지는 베푸는 보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자꾸 하라 그래. 또 집에서 그런 것 같잖아요.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텔레비 보고 재밌다, 뭐가 재밌다 후하 웃어서 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 책을 보든지, 안 그러면 가서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야 나도 기도를 하는데 너도 좀 공부할래, 그렇게 하면 애가 속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중적이 아니구나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애가 반발하면 엄마만 기도하세요, 나는 놀래요. 그 한두 번이지 그 창피해서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석천사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 왜냐하면 다른 신도님들 갖다 석천사로 안내해놓고 지는 안 나와. 그건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야. 절대 만약에 그게 복권, 로또 복권 그런데 당첨이 되어졌다 그러면, 1등 당첨되어졌다 그러면 아이 니 혼자 먹어라, 나는 안 할게, 그렇게 안 할걸? 그죠? 나도야 그러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신념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너 혼자 다녀라 그렇게 하잖아. 나는 안 하고.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라. 내가 이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불자들이 기복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자기도 안 믿어. 전에 어디 가서 뭘 봤다는 사람한테 그거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반타작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지도 안 믿는 것을 갖다 그렇게 안 믿는 것을 갖다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거야. 그 바른 법을 배워야 이게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바른 법을 갖다가 내가 정진하면서 당신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몬베이슨과 그 마하트마 간디가 계실 때, 그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옆에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마하트마 간디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기 말이지 사탕 좀 못 먹게 나무래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럼 사탕 먹지 마라 그러면 그 애가 말을 안 믿기잖아. 그러니까 너 사탕 맛있게 먹냐, 사탕을 물고 자. 이빨 다 삭지. 사탕을 잘 때도 안 물고 있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 보름 뒤에 다시 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트마 간디도 자기도 사탕을 물고 잡았어. 보름 동안 물고 잤대. 계속 사탕을 먹고 물고 자니까 입이 텁텁하고 막 이빨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됐어. 그 이제 애가 오니까 야, 내 말이야 사탕을 갖다 보름 동안 니 때문에 먹어봤는데 그거 참 못 썩었더라.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아서 나 뭐 이빨이 막 흔들흔들 할 것 같다. 이빨 닦아도 잘 안 되고 그렇다. 먹지 마라. 그 애가 네 그러고 사탕을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혀 짧은 서당 훈장이 말이야. 바람풍을 야 따라 읽어라. 바담풍. 그러면 애들이 바담풍 그러지.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라니까. 그 애들이 또 바담풍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풍하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불교는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남을 설득을 해야지.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설득을 하면 되겠네요. 응? 아무 공부 안 하면서 하면 아무 설득에 힘이 없어요. 누가 그걸 고지 듣겠느냐. 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그런다. 애를 보고 아가 착하게 살아라잉 그러면서 애가 속으로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착하면서 그러면 그건 꽝이야. 아빠는 술 먹고 맨날 들어가서 고함 지르고 엄마는 맨날 놀러 다니면서 차를 1억짜리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참 진짜 속이 상해서 차가 못 쓰게 돼서 내가 놀러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애가 그게 고지 듣겠냐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돈 많은 선생을 갖다 붙여놓더라도 인품이 되지 않으면 말이죠.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인품 되게 하는 것은 그거 먼저 하고서 내가 그런 인품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들한테 권하거나 이웃에 권할 때는 권해줘.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나 다니면서요, 그 불교를 많이 선전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 하지 마라 그랬어. 왜 하지 마라 그랬느냐. 다 비난받는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 그 사람 행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색하기가 그지없고 남의 것을 하고 빚져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불교 믿으라고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믿겠어 누가?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당분간은 하지 마라 그랬어. 그 뭐 영화 대사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본인이 못하면서 하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나보고 설득하려고 니부터 잘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나와 남을 위하여서 쌓아가는 공덕탑은 내가 먼저 더 많이 쌓아야만 한다네. 그러기에 단 하나의 수행 공덕만이라도 영겁도록 쉬지 않고 쌓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지금 내가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마치 부처님 대하듯이 알아. 나는 아주 십성계를 지키려고 아주 죽을 똥을 싸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정말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계율을 지키려고 내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 그까짓 거 지켰으면 바로 깨달아 버려야지. 그래 버리면 그냥 이건 완전히 니도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결손되고 많이 모자란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만이라도 나는 연부라도 열심히 한다. 다른 것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만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야 되고, 나도 우선 하나만이라도 죽자 살자 하고 다른 것은 내가 역량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이게 전부 다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내 몸은 단 한 가지 수행공덕 쌓거나 행하거나 키우지도 못할 수 없는데, 천재로 금생에 고귀한 이 인생은 어리석게 낭비하니 한심하고 한심하다. 우리 생각해보면 인간으로 태어나긴 났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선행을 닦은 공덕이 없어. 또 불보살께 큰 공양 올리고 출지 공양을 올리고 한 그런 공덕들도 별로 없어. 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이를테면 내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주고 했던 적도 없다고. 내 평생 살아서 사는 게 엄마 애 먹이고 태어나서 부모 애 먹이고 학교 다니고 시집 와서 그냥 내 새끼 벌어 먹이고 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나이 지나 보니까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다 아파서 힘들다. 일생 산 것도 가만 보면 내가 언제 남을 위해서 일했겠냐? 이따 중생 한 게 뭐가 있냐?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내가 그러면 이 소중한 몸을 받아 태어나서 뭘 했느냐? 깨끗해야 내 사는 거, 내 욕망 부리고 내 사는 것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낭패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큰 낭패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 정말 자각해야 돼. 너무너무 깊이 자각해야 된다. 내 스스로 부처님께 공양도 못하겠고 향리의 기품도 드리지를 못했다. 내 스스로 부처님께 출지공양 올리지도 못했고, 큰 도인이 나타나도 뭐 공양 올린다는 생각하고 아이고 그 양반 유명하다 한번 보러 가자. 또 그런 양반이 있었나 뭐 있답디다 뭐 나는 모르겠다고.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또 설사 내가 그분의 법문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가르침에 대해서 또 큰 실천도 하지도 못했어. 뭘 실천한 게 있나? 소외당한 중생들을 위하지도 못해. 내가 또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는가? 따져놓고 보면 별로 산 것이 그렇다고 스승을 위해서 공양을 갖다 내가 죽자 살자 올려본 적도 없고, 또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 내가 생사를 걸어놓고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수행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체 중생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팔다리가 되어줘 본 적도 없고, 그저 내 편안하게 그것도 기껏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끙끙대면서 내 맘 내 아프고 뭐 나를 안 위해 주는가 이 생각만 하고 우리가 산 것이 대다수예요. 정말 생각해 놓으면 괴로운 일이라.
두렵고 외로우니 의지처도 못됐으며 그 외로운 분들의 의지처가 되어준 적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저 전에 하얀 연꽃이라는 그 요양시설을 이제 우리 요양보 아니 요양 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한 곳에 그 인테크를 갔더니 어르신이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굶주리고 돌아가시게 돼서 내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는데 죽 한 번 끓여 드리고 몇 숟갈 잡수시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아, 내가 너무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살았구나. 너무 힘들더라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 이런 분이 많을 텐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외로운 이들의 의지처가 되어 좁은 적도 없어. 내가 의지처가 되어 좁은 것이 아니라 왜 내 의지처가 없느냐고 원망만 해. 불행한 이들에게 안락처도 못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저께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총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종합대학이고 종합적인 삶의 시스템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송강사나 화엄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에 강원이 있고 그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가 있어야 된다. 유란, 계율, 이 사회 같으면 법률을 공부하는 데처럼 유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언이 있어요. 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무원이라고 해서 그건 사찰 사무보고 종무를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관이 뭐냐면 대비원이라고 해서 대비원에서 화엄사 같은 데도 있었다고. 옛날 삼국유사에도 그 있는 기록이 정수스님에 가는 기록이 나오고. 그럼 뭐는 곳이냐면 대비원은 옛날에 유리글씨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그럼 겨울에 얼어 죽어. 그러니까 겨울에 그 유리글씨 하시는 분들이 와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목욕하고 밥 얻어 잡수시고 봄 되고 따뜻해지면 나가서 얻어 드시라고 한겨울 동안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그 봉사를 다 해서 다 먹고 살게끔 하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대비원이고 그 다음 병원이라고. 약사원이야 그거는. 그건 남원 실상사에 지금 약사열애 있는 그 앞에 큰 지리산에 큰 병원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방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입원실이야. 병원이 다 있었고 그 약사열애불이 지금 대구 팔공산에 그 갓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상 약사열애불이거든. 지금 대구 동화사에서 그 잘 못 알고 있는데 약사열애불이 왜 거기 있었냐면 대구 팔공산 인근에 동화사 거기 어디쯤에 큰 병원이 있었다는 얘기야. 절대 약사열애불만 모셔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타원은 뭐냐면 우리 장례식장이라고. 지금 일본 같은데 이번에 아베 전 수상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장례식을 어디서 치렀냐면 절에 미타원에서 치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절에 총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런, 강은, 선은 무슨 종무원 이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림이라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원을 가지고 사회적 기능까지 다 갖고 있었다고. 지장전이 모셔져 있는 곳은 다 거기가 지장전 있었던 곳은 미타전이나 지장전이 있었던 곳은 다 거기가 장례의식장이나 미타전은 거기에 49제 제 지내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역할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탄압당해서 다 사라지니까 마치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없었던, 우리는 불교는 그런 거 안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걸 안 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의 결함을 갖고 있다. 두렵고 외로운 일을 의지처도 못했고 불행한 이들에게 안락처도 되지 못하고 나는 다만 어머님 자궁으로 들어가서 어머님께 고생만 시켜서 태어난 거야. 이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지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지 사는 것만 산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전의 많은 생과 현재의 생에서도 정법에 대해서는 열망을 몰라. 정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바른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아이고 뭐 어디에 신기한 일이 있답니다. 불상에서 무슨 꽃이 피었답니다. 그거는 불상에 곰팡이 필 거야. 그거. 불상에서 꽃이 피어 신기한 일이 있다고. 아, 그거는 불량품이라니까 그래. 무슨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거기 구경 갑시다. 차 빌려가지고. 아, 탄소, CO2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차 빌려가지고 버스를 5대나 빌려가? 그렇게 정신이 흐리냐고. 우담바라고 뭐 했다고 뭐 난리 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물잠자리 알이야. 물잠자리가 여기다 매끄던데 붙이면 바로 알을 붙이지 못하고 요만큼 이렇게 실을 내 가지고 요 끝에다 붙여 놓는다고. 그거까지는 물잠자리 알이란 말이야. 지 우담바라 보지도 못했으면 우담바라 꼽혔다고 말이야. 그 정법에 대한 이 해탈하고자 하는 정법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물어보러 다니고 사주관상 보러 다니고 무슨 뭐 하러 다니고 무슨 뭐 신기한 일이 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그랬어. 참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 어디냐 그러네. 매일 일어난다 그랬어. 아, 기차역이지 뭐야. 기차역에서는 기적 매일 일어나지. 매 시간 일어나고.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그런 상황들을 자칫 모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로 서는 것이지 쉽지 않은 것은 없다.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난다는 일 아니에요. 정법에 대해서는 열망을 멀리하고 이와 같이 궁핍하고 비루하게 생겼는데 아니 복지를 알고 나는 제일 비루한 게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 제일 가난하고 비루한 게 거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절집마을 나와보니까 거지가 많아. 맨날 빌러 다녀. 싹싹 빌어 달라고. 왜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빌어먹는 사람이 돼 있냐고. 당당하게 내가 지어서 궁핍하지 않고 내가 지어서 행복하고 내가 지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가서 이삭 주우러 갔다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야. 농부가 말이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꿀 생각은 안 하고 다 잡초를 우거지게 해놔놓고 옆집에 농사지니까 대박 가져가서 얻어서 쌀 얻어서 먹어요.
농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작자수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내가 지어서 내가 거두지 누가 지어서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짓지 않았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는 불교 안 믿어. 또다시 법에 대해 열망을 버리는가. 지금도 비루하게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또 다시 이거 정법에 대해서 아이고 뭐 정법은 그냥 저래 뭐 초하루 날 한번 가가지고 뭐 빌고 초 하나 갖다 올리고 향 하나 갖다 돈만 원 갖다 주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법문 한다 그러면 슬슬 법문 할 때는 전부 다 등 돌리고 다 가. 들 생각도 별로 없어. 왜? 복빌로 왔으니까. 선법의 씨앗이며 그네의 그 뿌리는 열망임을 스승께서 고구정령 설하신. 내가 정법의 핵은 뭐냐면 열망이야. 내가 깨달음,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란 말이야. 열망이란 말이야. 이걸 자꾸 내야 돼요. 정법을 추구하는 열망의 근본은 이숙과를 깊이 깊이 수행함이 있다. 여기에 정법을 수행하는 열망의 근원은 뭐냐면 이숙과야. 지금 봐보세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정진해서 계행이 청정해졌다 그러면 이숙과라는 말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다음 생에 태어나고 다음에 바뀔 때 다르게 바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시를 많이 했다 그러면 보시를 한 삶을 갖다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아주 자랑 공덕이 커서 아주 풍부하게 태어난단 말이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이숙의 결과가 온다고.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대육신 고통들과 마음속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좋아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것들은 많은 죄업지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병이 들거나 육신이 고통스럽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지어 안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또 좋아했던 것들과 자꾸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이 생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오는 것은 많은 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전생에 수많은 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붓다에 또 우리가 보시해 주신 우리 불자님 김성권 성자가 이길 성자, 이룰 성자 내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이룰 성자 성이에요. 김용성 이거는 또 성리할 때 이 발음이 두 개가 똑같아. 박영화, 최보희, 최순옥, 최순용 불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저희 BTN 깊이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